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 성경 117페이지입니다. 117페이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벨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절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매년 지키는 절기가 3가지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을 또 무교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수장절을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을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 구약의 절기가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가 있습니다. 절기는 실물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 있는 모형입니다. 모형. 자동차 만들기 전에 모형을 그립니다. 구약 절기는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절기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절기에 드려지는 제물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래서 반드시 성경은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합니다. 절기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지키게 하였습니다. 오늘 맥추절을 정말 은혜롭게 지키려면 유월절의 은혜를 먼저 입어야 합니다. 유월절의 뜻을 알지 못하면 맥추절의 의미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먼저 보고 맥추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너물유, 너물월입니다. 무엇인가 넘어가고 지나간다는 뜻인데 죽음이 지나갔다라는 뜻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 하다가 그 애굽을 벗어나기 전날 밤에 지킨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애굽에 재앙을 내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살아있는 생물은 장자, 첫 것을 다 죽입니다. 장자는 나머지를 대표합니다. 첫 것을 죽였다는 것은 다 죽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려주셔야 했습니다. 살려주는 방법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이렇게 바릅니다. 문설주에 바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에는 죽음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이라 하는 겁니다. 넘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어린 양이 왜 희생되었습니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은 이스라엘의 장자의 생명을 살려주는 대속 제물입니다. 대속, 대신 죄를 속해준다는 것입니다. 대신 죽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장자가 죽지 않았던 이유는 어린 양의 희생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어린 양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절기고 유월절에 희생된 어린 양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하나님이 준비한 양입니다. 유월절에 죽었던 어린 양은 히브리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죽었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가시려고 죽었습니다. 세상 죄는 온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한 불순종의 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 죄를 대신 속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온 인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만 있어서는 속죄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만으로 구원받을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모세 때에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만 죽음이 지나갔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는 집의 장자는 이유 불문하고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의 피가 영혼에 묻어있는 사람만 죄로부터 대속함을 받습니다. 피가 묻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속죄받았다는 것입니다. 피가 묻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어떻게 임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죄악된 이 본성,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나와는 관계없는데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 그 사건은 내 사건이 되고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죄악된 본성의 죽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믿은 사람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나의 옛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을 때 우리 옛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옴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 로마서 6장 6절과 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저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10절과 11절에도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우리 옛사람, 예수 믿지 않을 때 불순종하던 이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아무 양이나 잡은 게 아닙니다. 생후 1년 되고 흠 없고 점 없는 건강한 숫양을 잡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냥 대충 아무 양 하지 않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흠 없고 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얼굴에 점이 없는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흘린 피를 보배로운 피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는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흠 없고 점 없습니다. 사람을 보고 흠 없다 점 없다 하는 것은 몸이 깨끗하지만 예수님을 보고 흠 없다 점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으로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모든 사람은 흠 있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흘린 피는 보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죄가 없는 의인만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대속할 유일한 구속자가 되십니다. 우리 피는 죄로 얼룩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거룩합니다. 우리는 흠도 많고 허물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 했습니다. 없앤다는 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짊어진다, 들어 올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짊어진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시려고 오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여러분 죄짐이 제일 무겁습니다. 죄짐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게 무겁습니다. 얼마 전에 성범죄 저지른 젊은이가 잡혀가면서 했던 말 있지. 나를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기가 자기 죄를 절제할 능력이 안 돼. 그게 나쁜 것이라 알면서도 그걸 조절이 안 됩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 무게가 얼마나 무겁게 눌렀으면은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죄짐은 이렇게 무겁습니다. 그런데 죄 중에 가장 무거운 죄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가 가장 무겁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져야 할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고 가시려고 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습니다. 죄짐을 예수님께 던져버리면 주님이 다 지고 갑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들어 올리시려고 오셨습니다. 자, 들어 올린다는 말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민수기 21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꾸 원망 불평하고 분노하고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요놈들 맛 좀 봐라 해가지고 광야에는 불뱀이 있어요. 불뱀은 물리면 몸에 열이 나기 때문에 불뱀이에요. 근데 이 불뱀이 모래 속에 숨어 있어서 눈에 안 띄어요. 늘 따라다녀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나와서 물게 하니까 여기저기서 불뱀에 물려가 막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세를 보고 긴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달아서 높이 들어 올리면 그 놋뱀을 쳐다본 자마다 불뱀에 물린 자는 병이 낫는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보면 낫어요. 근데 성질이 못된 사람은 안 쳐다보거든. 저거 본다고 낫겠어? 안 쳐다봐. 불뱀에 물렸으면 물속에 뛰어들어가야 몸이 식지 안 쳐다보지요.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이 뱀을 든 것은 놋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린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2장 32절에도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땅에서 들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죄도 같이 들리어 십자가에 못 박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들어서 십자가에 못으로 꽝꽝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드러내리지 못합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신 것을 되새기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이제는 맥추절 말씀입니다. 유월절이 지나고 50일째가 되면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50일째라고 해서 오순절, 한순이 열흘이 한순이잖아요. 그래서 5수는 오순이거든요. 50일입니다. 또 일주일이 7번 지났다고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하여튼 이 맥추절은 6월절 지나고 50일 만에 지킵니다. 이 6월절은 애굽 땅에서 지켰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되기 하루 전날 밤에 지켰고 맥추절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켰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살 동안은 농사를 짓지 못했는데 광야에서는 농사를 못 짓죠. 그때는 뭐 먹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만나. 그러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보리 농사 지은 것의 첫 수확물로 맥주절을 지켰습니다. 이 맥주절 때 맥자는 보리 맥자거든요. 보리 농사를 지어 가지고 지켰습니다. 6월 달에 여러분 논에 가면 보리가 있어요. 보리 농사를 지어서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맥주절입니다. 그런데 첫 수확물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거둔 수확물은 하나님의 것이라,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농사는 사람이 지었지만 농산물을 수확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돈을 벌지만 돈을 벌 수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돈 벌 수 있는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첫 수확물이란 나머지 수확물을 대표합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데 나머지 구조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다 드리면 우리는 굶어 죽으니까 10분의 1만 대표로 드리고 10분의 9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수확물도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있습니다. 이 성경책은 주일 예배 때 들고 다니라고 준 게 아니고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라고 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이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어놓은 나무처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주신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고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영혼이 사막처럼 건조해지고 은혜가 떨어져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뜻대로 살아갈 믿음이 생깁니다. 잠언 3장 9절에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리고 술로 오해하면 안 되고 이 포도가 생산물이기 때문에 주요 생활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겁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러면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거든. 자, 그런데 맥주절에 소산물을 첫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맥주절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첫 순위도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 이 말씀 하시기 전에 그 앞에 너희가 의식주를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재물의 첫 순위가 하나님이라면 우리 삶의 첫 순위도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에만 데려가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방인처럼 의식주만 걱정하다가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미리 알아서 주신다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나라가 존재합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는 눈에 보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물리적인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신령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합니다.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고 물리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러 갑니다. 물리적인 것만을 최고로 여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요즘은 뭐 건물이 최고라 그러대요. 그래도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합니다. 뭐니 해도 건물이 최고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의 최고 가치 있으니까 다 집에다 올인하고 있습니다. 집에다. 우리가 살려면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 먹고 자고 움직일 만한 집이 있으면 됐지. 얼마나 좋은 집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세상 나라는 눈에 보이는 가치관인데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소유가 아닙니다. 세상은 소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눔을 통해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눔을 통해서 누립니다. 여러분, 나눔 딱 들으면 우리가 시험에 들라고 그러죠. 성경에 잘 읽어보세요. 나누는데 채워져요. 기가 막혀요.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낮아지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예수님은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남을 이기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님은 지려고 왔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누리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님은 하늘 영광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주는데 채워집니다. 잃어버리는데 되찾습니다. 죽는데 다시 살아납니다. 한 소년이 자기 도시락 안 먹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어놓았는데 5,000명이 묵고 12강주리가 남아서 되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가치관이 분명히 바뀌게 됩니다. 제가 불신자로 살다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회심을 하고 성령을 받고 거듭난 후에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인생의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날 구원해 주셨을까? 하나님 왜 내게 은혜 주시고 왜 천국을 보여주시고 성경을 믿어지게 하시고 나를 그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내가 왜 구원받았을까? 그렇게 하다가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 내가 살아야겠다.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의 내용입니다. 가치관도 변해야 됩니다. 세상 나라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변한 것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의 열매입니다. 열매.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돈 많은 부자입니다. 세무서장입니다. 돈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물질적 가치관에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은 옛날에는 모으는 것으로 행복을 느꼈는데 예수님 만나고 주님, 내가 누구 도둑질했으면 내 4배를 갚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삶입니다. 오늘 맥주절은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요즘 사람들이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1년 반 동안 코로나가 지속되니까 막 답답해 미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부산에 가서 여름휴가 즐기자 해가지고 부산에 와서 코로나 퍼뜨리고 가가지고 어제 뭐 또 수십 명 늘어났다고 해요. 그런다고 행복해집니까? 여러분 술 한 잔 마시고 담배 한 대 피우고 마약 한 대 맞으면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불평과 원망과 분노로 가득합니다. 요즘은요, 바른 걸 지적해도 대듭니다. 잘못된 거 바르게 지적하는데 미안하다 말은 안 하고
왜 지적하느냐고 대둡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옳고 그른 게 없습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겁니다.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져 갑니다. 그래도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그래도 맥추절은 감사가 회복되는 날입니다. 또 맥추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땀 흘려 농사 지어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적당히 비를 내려 주셔야 됩니다. 비를 왕창 내려주면 농사는 완전히 썩어 문드러집니다. 올해 사과 농사 다 버렸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 것이 하나님께서 비를 적당히 주지 않으면 우리가 노력한 것이 헛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 수고한다 해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햇빛을 내려주셔야 농사도 풍년이 됩니다. 농부에게는 비와 햇빛, 날씨가 결정적입니다. 이 날씨를 누가 조정합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조정하십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아무리 내 길을 계획하고 사람의 계획은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계획한 대로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계획도 성취될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것도 됩니다. 맥추절은 우리에게 삶의 첫 순위가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1순위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것을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 이게 하나님이 모든 것의 1순위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1순위도 하나님이고 우리 교회의 1순위도 하나님이고 여러분 사업장의 1순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거절해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시편 91편 14절에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세상은 자기가 자기를 높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